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을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희 이 명절을 아기가 생기고 보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아기 용돈 주는 게 일이시더라고요. 용돈 많이 주셨습니까? 네, 좋은 명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의 찬양대회 찬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문이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4년째인데 제가 들었던 모든 찬양 중에 제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메들리로 아마 집에 가서 다시 틀어서 다시 듣게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선물해주는 찬양대의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1월 초부터 A형 독감에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3개월 동안 기침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났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안식일 대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으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또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이 안식일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 더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간직하시고 또 간직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간증을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한 어른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시간이 지난 책인데요. 트렌드 모니터 2024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지금은 산무사회, 즉 세 가지가 없는 사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무사회, 우리 사회에 없는 세 가지, 이게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없는 사회, 두 번째는 직장 동료가 없는 사회, 세 번째는 뭐죠?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 책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공감이 되시고 짐작이 가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근데 어린이들이 없지 어른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서는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어른이 뭔가요? 어른? 이 책에서 말하는 어른은 우리의 사회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올바른 것에 대한 어떤 표준을
지키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그런 어른의 역할이 약화되었거나 거의 사라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어른이 없는 사회?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옛날에 때린 게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학생 때 선생님들에게 잘 맞는 학생이었을까요? 잘 안 맞는 학생이었을까요? 잘 맞았다고요? 예. 저는 별로 맞을 짓을 많이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대는 그리고 막 옛날처럼 막 먼지 날리게 맞던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왜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학생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주고 또 바로잡아 주었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그 어른이신 선생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른 부재 사회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른 부재 사회, 나의 말과 행동을 꾸짖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너무나 없는 사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사회에 정말 훌륭한 어른도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한의사이십니다.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그분이 번 돈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 또 5천 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주셨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남기신 명언이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더 유명한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이 조건을 걸면서 기부하시는데 내가 기부한 줄을 사람들이 알지 모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저는 이분이 오늘날 어른 부재 사회에 이 진정한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신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도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나이 먹어가면 좋을까?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이 아닌가.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에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까? 네, 좋은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회 속에도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까? 네, 좋은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섭기만 한 어른이 아니라 그냥 혼내기만 하는 그런 어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알고 올바른 삶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하면서도 올바른 말씀의 표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 먹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어른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어른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한 어른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이는 젊으셨지만 이젠 저보다 젊으셨더라고요. 젊으셨지만 당시 사회의 어른처럼 이 백성들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셨던 좋은 선한 어른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짚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이 당시에 성전은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전은 마치 어떤 모양이었냐면 장사터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반세겔 되는 돈을 의무적으로 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로 이 로마 혹은 저 멀리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멀리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사용하는 돈이 똑같을까요? 사용하는 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성전 안에서 바꾸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 안에 현금 환전소 같은 곳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이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방인들은 몰아내고 거기에 앉아서 돈 바꾸고 또 짐승을 파는 그런 어떤 소란스러운 장사터의 모습이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런 교회당 안에서, 그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황당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은 이득을 챙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돈을 바꾸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확립해 놓았었던 신학은 뭐였냐면, 제물만 잘 바치면 뭐가 이루어져요? 제물만 잘 바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 마음껏 살다가 교회만 출석하기만 하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수 있겠죠. 내가 조금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내가 조금 말씀을 어겨도 여전히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의 형식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팔려나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값싼 상품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냐면, 이런 모든 부패를 다 알고 있어도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회가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길로 가도 그것은 틀렸고 이것이 맞다라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는 어른이 없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없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존경심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른 부재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깜합니까?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없는 사회,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진노하시면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유대사회에 따라해볼까요? 선한 어른이 예수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정결 사역은 그러므로 선한 어른 사역이었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에서 선한 어른으로서 율법의 표준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선한 어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선한 어른 사역을 함께 동참해서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어른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어른 사역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율법의 원칙이라는 기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 삼아서 순종과 헌신이라는 삶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어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굳게 섬으로써,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선한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어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전 정결 사역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어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역을 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역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공적으로 군중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처음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은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휘두르셨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걸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첫인상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 정결 사역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사건이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결국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든 이 고소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감수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스라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는 희생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끈이 어디에 쓰이는 노끈이었을까요? 네, 이 노끈, 그 박스를 묶는 노란색 노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묶어놓기 위해서 사용하던 끈을 여기에서 말하는 노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끈을 예수님께서 잡아다가 채찍으로 휘두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 정결 사역을 위해서
손에 잡으신 것은 예수님 손에 잡히는 아무 것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걸 잡으셨으면 아마 이걸 채찍으로 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정결 사역, 선한 어른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또 사람들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인성에서 무엇이 번쩍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성이 번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신성이 번쩍였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신성을 사용하셨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환자를 치료할 때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신 적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수고와 애씀을 덜어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적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신성이 번쩍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 때때로 신성이 번쩍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에 신성이 번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신성이 번쩍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다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성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으시고 권능을 보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하늘 재판장 앞에 서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도망가는 뒷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주님은 눈물 어린 눈으로 서 계셨다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이들을 위해서 아주 쏟아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치유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고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선한 어른 사역을 주님은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죠? 굳이? 왜? 뭐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야만 했나?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하셨죠?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거의 끝마쳐질 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성전 정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모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냉담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는 아주 냉담한 얼굴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서로 모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른 노릇하는 저분을 없앨까, 바른 말하는 저분의 입을 닫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노력을 이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이 성전은 사실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정결케 하셨을 때는 그로부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성전의 운명이 끝나게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9장 예언대로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성전이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성전의 표상과 모든 제사의 실체이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드려도 거기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문이 닫혀버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선한 어른 사역을 주님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타산이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이거 조금 해서 뭘 더 하시겠다고 내일 모레 문 닫는 성전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성전 정결 사역에 당신의 그 가장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감당하셨을까요? 성전은 이제 곧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경까지 유대 사회는 너무나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배울 그 시대의 어른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놓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소원은 마지막 한 번의 선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한 번의 호소를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생명을 얻을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아니 지금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곳에 남아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기꺼이 희생하시고 기꺼이 사랑을 쏟으시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어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어른은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선한 어른은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어른은 사랑을 베푸는 일에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어른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어른은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단 한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어른이요 우리 예수님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예수님 같은 선한 어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갑고 냉랭한 어른 부재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따뜻하며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여김받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속한 위치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어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서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어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어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품 되어주기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품 되어주기. 네, 선한 어른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 폭염을 피해서 시원한 그늘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든든한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죠.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납하고 무한히 품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어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주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처럼 용납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따뜻한 품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본 되어주기. 네. 첫 번째 뭐예요? 품 되어주기. 두 번째는 본이 되어주는 것이 선한 어른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 되어주기, 제가 이제 저희 주보에도 활동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저희 자모반과 예비 자모반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주모로 모여서 함께 세자녀 지도법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말씀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잔가지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가지가 구분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잔가지가 구분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잔가지가 자라서 그럼 잔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생기겠죠? 그 무게가 생기는 대로 나무는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잔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잔가지가 있고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잔가지가 있습니다. 잔가지가 뭘까요? 매일마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마다의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모본이 되어주는 것이 잔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매일 따라하고 매일 그쪽으로 잔가지가 자라나고 그쪽으로 무거워지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방향대로 어떻게 돼요? 아이도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모본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 살게 될까요? 세상 쪽이 아니라 하늘 방향으로 이 나무가 잔가지가 굵어지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본과 교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고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어른은 이 잘 자라는 우리 나무가 하늘 방향으로 머리를 굽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모본, 믿음의 나뭇가지를 자꾸 키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도 선한 어른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품 보여주기, 품 되어주기. 두 번째는 본 되어주기.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잘 실천해 나가심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주고 또 본이 되어주는 가운데 서로가 선한 어른으로 잘 성숙해 나가고 또 믿음 안에 연그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문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문이교회 표어 있죠?
저기에 있는 비전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와 기도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선교 공동체 넥스트 교문익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일구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품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줌으로써 이 뜨거운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어른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어른이 정말 없습니다. 어른이 있어도 어른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어른 노릇도 하기 참 힘든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교회의 형편도 마치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생략하고 17절 말씀, 여기에 보이는 부분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가난한데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벌거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른다고 말하고, 어른이 부재한 사회 속에서 소갈맹이가 전혀 자라지 못한 그런 애어른 같은 미성숙한 상태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처럼 성전 안에서 장사터를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구 하나 이걸 또 고쳐주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상태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선한 어른이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곧 문 닫을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당신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내비추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어른이 기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도 선한 어른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여러분, 문 안 열어주는 집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민망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며 거절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뭘 하고 계시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라도 문을 열어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에 가면 갈수록 어떠세요?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선물 받기를 소원하시면서 주님은 더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선한 어른 사역에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길 수 있는 품이 되어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따라 닮고 싶은 본이 되어주면서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어른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크고 싶다, 나도 그렇게 선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이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어른 사역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선한 어른으로서의 감화력을 끼치는 특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문이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선한 어른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고 이 교회가 더욱더 밝은 진리의 빛을 넓게 비치는 등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종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